여러분, 올 한 해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2025년이라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성취해였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견디는 것조차 버거웠던 인고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인생의 가장 뜨거운 지점을 지나 이제는 더 깊이 있고 품격 있는 삶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연말은 단순히 달력을 넘기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몸과 마음, 그리고 내 주변에 쌓인 무거운 업의 짐들을 돌아보고 정돈해야 하는 귀한 의식의 시간입니다. 운이라는 한자를 가만히 들여다본 적이 있으신가요? 움직이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인연법이라 부릅니다. 운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며 흐르는 생물과 같습니다. 그런데 왜 내 인생의 운은 흐르지 않고 고여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것은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자리에 이미 낡고 무거운 것들이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좋은 향의 차를 부어도 밖으로 넘칠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2026년 당신의 인생의 거대한 대운의 통로를 열기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반드시 버려야 할 3가지, 즉 방아차기의 지혜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긴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단순히 비우는 법을 넘어 어떤 마음으로 2026년이라는 인연의 씨앗을 심어야 당신의 삶에 거대한 복락이 열매 맺는지 그 선명한 길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당신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죽은 기운입니다. 우리가 사는 집은 단순히 비바람을 피하고 잠을 자는 물리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집은 나라는 사람의 기운이 머물고 밖에서 소진된 기운을 다시 충전하는 거대한 그릇이자 재단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비워야 채워지는 인연법이라 하셨습니다. 집착이 머무는 곳에는 기운이 정체됩니다. 물건이 넘쳐나고 먼지가 켜켜이 쌓인 곳에는 기가 정체됩니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기운도 흐르지 못하고 한 곳에 머물면 탁기가 되어 거주하는 사람의 운을 갉아먹습니다. 삶의 지혜가 무르익어가는 성숙의 시기에는 추억이나 미련이라는 이름으로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마음의 습기가 생기곤 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쓰던 낡은 장난감, 빛바랜 과거의 성취 속에 머물러 있던 지금은 맞지도 않는 정장, 언젠가 취미로 배우려다 포기한 낡은 악기나 도구들이 집안 곳곳에 구석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요? 물건에도 분명 생명력이 있습니다. 내가 매일 사용하고 애정을 듬뿍 담아 닦고 만지는 물건은 활기찬 기운을 내뿜으며 주인을 돕습니다. 하지만 1년 이상 당신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은 채 어두운 창고나 서랍 속에 방치된 물건은 서서히 죽은 기운을 내뿜기 시작합니다. 이 죽은 기운은 당신의 마음속 미련과 번뇌가 형상화된 것입니다. 물건을 비우는 것은 공간 정리가 아니라 내면을 닦는 수행이며 비워진 그 자리에 비로소 우주의 맑은 지혜가 머뭅니다. 이번 연말 여러분의 현관을 먼저 보십시오. 현관은 복이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이곳에 낡고 다른 신발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거나 분리수거를 기다리는 쓰레기 봉투가 쌓여 있다면 대운은 문턱을 넘기도 전에 코를 막고 되돌아갑니다. 현관은 마치 사람의 얼굴과 같습니다. 깨끗하고 밝아야 좋은 인연과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 다음은 베란다와 다용도실을 확인하십시오. 집안의 숨통과 같은 이곳에 켜켜이 쌓인 짐들은 내 인생의 숨통을 조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비싼 건데, 이건 나중에 줄 수도 있는데 라는 미련을 버리십시오.
물건을 버리는 행위는 단순히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집착으로부터 나 자신을 해방하는 강력한 심리적 선언입니다. 물건 하나를 비울 때마다 내 안에 낡은 문 하나가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비로소 새로운 행운이 들어올 빈자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가 빠진 그릇, 시든 화분, 작동하지 않는 시계, 그리고 누군가에게 받은 물건 중 볼 때마다 기분이 나빠지는 물건들입니다. 깨진 것은 인간관계의 상처를 부르고 멈춘 시계는 멈춘 운명을 의미합니다. 시든 식물은 집안의 생명력을 앗아갑니다. 이런 것들을 곁에 두고 새해의 복을 바라는 것은 썩은 땅에 꽃이 피길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서랍 하나부터 시작하십시오. 한꺼번에 다 치우려 하면 금방 지칩니다. 오늘은 양말 서랍, 내일은 부엌 찬장, 그 다음 날은 옷장 한 칸. 그렇게 조금씩 공간에 여백을 만들어 가십시오. 공간이 맑아지면 당신의 정신도 맑아집니다. 정신이 맑아지면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기회와 사람들의 진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2026년의 대우는 오직 깨끗하고 정돈된 빈 공간을 찾아 들어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당신의 공간을 복이 머물고 싶은 궁전으로 만드느냐, 낡은 과거가 갇힌 감옥으로 만드느냐는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당신의 영혼을 소리 없이 피폐하게 만드는 독이 된 인간관계입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인맥이 실력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의 무게가 더해질수록 곁에 머무는 이들이 적어지는 것에 문득 형언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우리는 때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라는 무게 때문에 혹은 나 자신과 오롯이 마주하는 시간이 주는 낯설음 때문에 내 마음이 맞지 않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고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나쁜 만남은 고독보다 100배는 더 해롭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만날 때마다 과거의 불행이나 상처를 녹음기처럼 되풀이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끊임없이 타인을 험담하며 당신의 귀를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은근히 당신의 성취를 깎아내리며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타인의 평온을 끊임없이 흔들어 놓는 인연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과 한두 시간 대화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당신의 기분은 어떠했나요? 영감이 샘솟고 기운이 충전되었나요? 아니면 온몸에 진이 다 빠진 듯 공허하고 짜증만 남았나요? 부처님께서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를 찾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와 길을 버타기보다 차라리 지혜로운 이와 홀로 가는 것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톨이가 되라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우뚝 서라는 뜻입니다. 특히 인생의 깊이가 더해가는 성숙한 삶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이러한 품격 있는 고독을 즐기는 능력입니다. 마음이 머물지 않는 소란한 자리에 머물며 기운을 소진하는 것은 나 자신을 돌봐야 할 소중한 정진의 시간을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무거운 인연의 끈을 억지로 붙잡기보다 때로는 고요한 침묵 속에서 나를 마주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동안 맺어온 인연의 서첩을 찬찬히 들여다보며 내 영혼에 평온을 주는 인연이 누구인지 조용히 가려내 보십시오.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름만 떠올려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이가 있을 겁니다. 그 답답함은 상대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 인연이 이미 당신의 현재와 어긋나 있다는 마음의 신호입니다. 이를 깨닫는 것이 방아착의 시작입니다. 이는 단순히 인연을 끊어내라는 매정한 말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우선순위에서 그들을 멀리 보내라는 뜻입니다. 인간관계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한때는 절친한 사이였을지라도 서로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어긋났다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이 우주의 이치입니다. 흐르는 강물을 억지로 거슬러 올라가려 하지 마십시오. 나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쓰는 기운을 차라리 나 자신을 돌보고 내가 사랑하는 소수의 진정한 인연들에게 쓰십시오. 또한 가족 관계에서의 집착도 반드시 버려야 할 덕목입니다. 특히 자식들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간섭은 본인과 자식 모두의 운을 막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보상심리, 서운함을 무기로 자식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이번 연말에 반드시 털어버리십시오.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라 나를 통해 세상에 온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들을 믿고 놓아줄 때 비로소 자식의 운도 트이고 당신 또한 한 개인으로서의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비워진 관계의 자리에는 나 자신과의 깊은 대화를 채워 넣으십시오. 내가 무엇을 할 때 진정으로 가슴이 뛰는지, 남은 인생을 어떤 빛깔로 물들이고 싶은지 조용히 명상하십시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기 시작할 때 신기하게도 내 주변에는 나를 귀하게 여기는 품격 있는 인연들이 자석처럼 끌려오게 됩니다. 2026년의 대우는 당신을 힘들게 하는 수백 명의 지인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빛나게 해줄 단 한 명의 진정한 인연과 함께 찾아옵니다. 세 번째로 버려야 할 가장 무섭고 질긴 것은 바로 당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스스로를 가두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이 상담이나 대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겠어. 나는 원래 운이 없어. 우리는 때로 너무 늦었다고 불안해하거나 이제 와서 무얼 하겠느냐고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이 스스로 만든 마음의 감옥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을 가두고 있는 그 절망감은 결코 객관적인 진실이 아니라 오직 당신이 스스로에게 내린 마음의 형벌일 뿐입니다. 운을 바꾸는 가장 빠르고 강력한 방법은 당신이 평소에 쓰는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안 돼, 힘들어, 지겨워, 죽겠어 라는 부정적인 단어들은 그 자체로 나쁜 운을 불러들이는 강력한 주문이 됩니다. 우리의 뇌는 주인이 내뱉는 말을 가장 먼저 듣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온 신경계를 동기화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 좋은 운이 오길 바라는 것은 독약을 마시면서 건강해지길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당신을 괴롭혔던 후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그 세속의 이익을 놓치지 말았어야 했다는 미련, 눈앞의 물질적 흐름을 타지 못했다는 자책, 지난 날을 더 치열하게 살지 못했다는 뒤늦은 후회들입니다. 이런 후회들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망령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에 대한 당신의 해석은 지금 당장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실패가 있었기에 당신은 겸손을 배웠고 그 아픔이 있었기에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깊은 영혼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과거의 나를 용서하십시오. 부족했던 나, 실수했던 나, 상처받았던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동안 견디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어라라고 말해 주십시오. 무거운 과거의 집착을 내려놓지 않은 채로는 2026년이라는 새로운 시절 인연의 문을 온전히 넘을 수 없습니다. 마음의 짐이 무거우면 작은 시련의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또한 타인의 화려한 정원을 바라보며 내 마음의 뜰을 황폐하게 내버려 두는 어리석음에서 이제는 걸어 나오십시오. 누군가의 성취와 나를 비교하는 것은 내면의 등불을 끄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드라망의 보석처럼 연결되어 있으나 각자의 계절에 따라 빛나는 시기가 다를 뿐임을 깨달으십시오. 타인의 성취는 그가 지은 인과 연의 결과일 뿐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잣대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잣대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나의 내면을 살피는 것이 대운을 맞이할 진정한 지혜입니다. 인생은 100m 달리기 경주가 아닙니다. 각자만의 계절이 있고 각자만의 속도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봄에 화려하게 피는 목련이지만 누군가는 추운 겨울에 홀로 고고하게 향기를 바라는 매화입니다. 당신의 꽃이 아직 피지 않았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직 당신의 계절을 만나지 못했거나 혹은 그 누구보다 거대하고 화려한 결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는 나도 할 수 있다. 아직 내 인생의 클라이맥스는 오지 않았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삶의 긴 여정 끝에 휴식을 준비하든 혹은 새로운 배움의 길에 들어서든 마음의 열정에는 정해진 기한이 없습니다. 당신이 마음의 벽을 허물고 긍정의 기운을 채우는 순간 우주의 모든 기운은 당신을 돕기 위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2026년의 대운은 오직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믿는 사람의 손을 들어준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제 비워진 자리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비움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비움은 더 좋은 것을 채우기 위한 신성한 준비 과정입니다. 공간을 비우고 관계를 정돈하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다면 이제 2026년의 대운이 당신의 삶에 깊숙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운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기적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당신이 반복하는 아주 사소한 습관들이 쌓여 임계점을 넘었을 때 터져 나오는 거대한 파도와 같습니다. 새해에는 거창한 계획을 세우기보다 당신의 영혼을 가꾸는 3가지 습관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첫째, 아침의 첫 기운을 선점하십시오. 해가 뜰 무렵의 기운은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평소보다 30분만 일찍 일어나 아침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명상하거나 차를 마셔 보십시오. 그리고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오늘도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밀려온다라고 3번 외치십시오. 이 짧은 아침의 의식이 당신의 하루를 결정하고 그 하루들이 모여 당신의 대운을 결정합니다. 둘째, 기록하는 삶을 사십시오. 매일 잠들기 전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만 적어 보십시오. 맛있는 차 한 잔을 마셔서 감사하다. 길가에 핀 꽃이 예뻐서 감사하다. 같은 아주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감사는 내 마음의 독소를 씻어내고 우주와 공명하게 하는 가장 맑은 기운입니다. 작은 감사함을 기록으로 남길 때 인연법에 따라 당신의 삶에는 더 크게 감사할 일들이 씨앗처럼 뿌려지게 됩니다. 기록은 흩어지기 쉬운 운의 파편들을 모아 당신의 자산으로 만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셋째, 배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본래 고정된 것이 아니며 정진하는 마음에 따라 언제든 새롭게 깨어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언어, 새로운 기술, 혹은 평소 궁금했던 역사나 철학 공부도 좋습니다. 배움은 당신의 영혼을 젊게 유지하며 젊고 생동감 넘치는 영혼에는 항상 활기찬 운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호기심을 잃지 않는 사람은 결코 늙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 자신을 지독할 정도로 사랑하고 존중하십시오. 수많은 계절과 파란만장한 세월을 묵묵히 버텨온 당신의 몸과 마음은 그 자체로 존경받아 마땅한 성전입니다. 타인의 기준에 나를 맞추려 애쓰지 마십시오. 남들이 뭐라 하든 당신이 진정으로 평온하고 행복한 길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대접하기 시작할 때 세상의 만물도 비로소 당신을 귀하게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2026년은 당신에게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특별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위대한 여정을 위해 낡고 무거운 것들을 떠나보냈습니다. 비워진 그 자리에 이제 희망과 평온, 그리고 상상도 못했던 거대한 축복이 차오를 것입니다. 당신의 앞날에 늘 밝은 빛과 따뜻한 기운이 함께하기를. 그리고 당신이 걷는 모든 길에 대운의 꽃길이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오늘 당장 책상 서랍 하나를 정리하는 것, 오늘 당장 나를 힘들게 했던 인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 혹은 나 자신에게 사랑한다고 한마디 해주는 것, 그 작은 실천 하나가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시작점입니다. 2026년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올 기적 같은 대운을 제가 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가슴 벅차게 행복한 새해 맞이하시길 바랍니다.